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혹시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오늘 인터넷에 무료로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젊고 서로 깊게 사랑하지만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는 부부인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성탄 선물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짐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참 좋은 금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금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묶을 수 있는 시계줄이 항상 없었던 것이 아내에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델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에 맞는, 걸맞는 금으로 된 좋은 시계줄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미장원에 가서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머리를 깎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특히 아내의 머릿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머릿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빛 세트를 구입해 주고 싶어서 시계를 팔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모여서 서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시계줄을 준 거지요. 남편은 그 선물을 받고 아내에게 머리핀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머리카락이 다 잘라서 그걸로 선물을 구입한 것을 봤습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부부가 무엇을 주고받았습니까? 시계줄과 머리핀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까? 그거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고 본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고받은 거죠. 남편에게는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일한 젊은 부부에게 유일한 재산인 금시계인데 그것을 팔아서 아내에게 맞는 머리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름다운 머릿결이 큰 자랑이고 기쁨인데 그것을 다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준비해 줬습니다. 서로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시계줄 머리핀 세트를 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선물해 준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시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서 그 선물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는 피조물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할 때가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편에 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되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한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세웠을 때에 아버지는 이 계획을 아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의논해보고 저 죄인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한번 우리 계획을 하자 이렇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사람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들인 성자에게 다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배반하고 창조주인 것을 부인하고 원수인 마귀의 편에 서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누구에게 쏟는가 하면 아들인 자기에게 다 쏟아붓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안색을 완전히 바꾸시고 죄와 지옥의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참 아들인 성자의 본질도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소그룹위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면서 올해 출생한 자녀들의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 제 인상에 딱 남아있는 게 중간에 아이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그 뒤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반반씩 쏙 빼달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모든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데 유독 그 아이는 얼굴에 딱 반이 아버지고 딱 반이 어머니. 누가 보더라도 저 애는 저 부모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를 똑 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듯이 이 아들도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했을 때에 너를 죽이고 저 죄인인 원수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보통 아들은 싫은 소리 하면 말을 안 듣지만 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인 성자께서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서 남편에게 선물을 했듯이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배신자요, 원수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에 이 성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언제 태어날지,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무엇하며 살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자기가 대신하여 다 받고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짐과 델마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에 그 선물을 통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부부는 압니다. 우리도 똑같이 압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죄를 대신하여 성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과 딸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운 사람, 비판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쓴뿌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형제를 시기합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질투하며 살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형제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보여주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책을 읽다가 TV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 외아들을 키운 어머니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지내던 외아들이 어린 시절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장애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아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늦잠 자는 아들을 혼을 내고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아들, 체육 시간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하는 아들을 혼내면서 끝까지 학교에 보내면서 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어머니에게 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연락을 눈 오는 겨울에 듣습니다. 급히 요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에 있지 않고 요양병원 한 기퉁이에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화난 마음에 어머니에게 눈 오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들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다라고 해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추운 겨울에 골목길 내려갈 때마다 누군가 집 앞에 눈을 깨끗하게 치워놨던 것이 옆집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아들을 위해 눈을 쓸고 있었다는 것 모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만 보시죠.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죄의 지배에서, 죄의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여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십니다. 두 번 다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썸뿌리가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닮듯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 기쁩니다. 모든 미움과 죄의 지배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구주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약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탄과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머리털을 다 잘라서 남편에게 선물한 그 아내의 사랑, 아들을 위해 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평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기 위해 눈을 쓸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정말로 하늘에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십자가를 지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들이 몰라도 됩니다. 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들과 딸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남은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